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 유다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이 편지를 쓸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유다가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썼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유다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무엇에 대하여 편지를 쓸 필요를 느꼈습니까? 두 가지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된 스승들이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거짓된 사람들이 건전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유다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교회의 역사 속에 항상 거짓된 가르침을 증거했던 미혹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런 자들은 항상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르침과 내용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매우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정작 신자가 건전하냐 건전하지 못하냐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구원과 믿음의 도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할 줄 아는 성도가 건강하고 건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삶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과연 성경적으로 충실하게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고백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그 믿음의 도에 관하여 힘써 싸우라고 유다는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건강한 성도가 되라는 것이겠죠. 그들의 미혹과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와 우리를 미혹할 때, 그런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미혹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볼 때에는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요. 계속적으로 침투에 들어와 우리가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들을 흐트러버리는, 변질시켜버리고 왜곡시켜버리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의 역사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매우 복음적으로 균형을 갖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되 광적이지 않은 성도, 힘쓰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되 광적이지 않은 성도를 복음적인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면의 균형을 갖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건강함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유다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먼저 그들이 본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들이 들었고 그들이 믿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부족하거나 결핍이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점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사도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경륜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진리와 무한한 영광을 담아내는 교회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그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교회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아주 충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에 확장되고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들의 터 위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겠죠. 사도들은 모든 진액을 쏟아가며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거나 결핍이 있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너희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신실함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 건전한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에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건전한 복음을 버리고 왜곡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는 미혹자들의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체로는 알면서도 빠집니다.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건전한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이미 그들은 그 복음을 들어왔으면서도 그 길로 빠집니다. 대체로 목회자는 건전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물론 잘못 가르친 분들도 있을 것이겠지만 대체로 많은 경우 목회자들은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성도들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요, 죄의 성향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5절에 기록한 이 말씀을 신자가 마치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은 그들이 구원 문제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다 알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바로 듣고 있으며 그 구원의 진리를 알았다는 의미인 것이지 모르는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바르게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마다 깊이와 이해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깊은 사람이나 초보나 건전한 복음을 바로 알고 믿고 있다면 아주 신학적인 깊은 이해가 없다 하더라도 그는 구원의 진리를 다 아는 사람처럼 간주돼야 맞습니다. 서로 간의 신학적 이해가 다르고 믿음에 대한 정도도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충실한 복음적인 그 신앙의 내용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는 마치 구원에 관한 모든 지식에 대하여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간주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더 건전하게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칭찬하고 싶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못한 성도가 그럼에도 짧은 지식과 이해 속에서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며 산다면 그는 구원의 진리를 다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요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또한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시작하여 인류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부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요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넓고 깊게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겸손하게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자칫 성도가 전지한 존재인 것처럼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되며 구원에 관한 계시에 관하여 다 아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유다는 다시 생각나게 하고 상기시키겠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복음은 뭘까요?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생각하는 것.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은혜가 매일 깊고 새롭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범위 안에서, 복음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중심에서 새로운 것들이 길러지는 것이겠죠. 우물에서 물을 기를수록 더 깨끗한 물이 나오듯이 복음은 매일 물을 길러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아가 이것은 구원에 관한 계시이지만 이 구원에 관한 계시 속에 멸망하는 사람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구원과 하나님의 손길, 구원, 약속을 증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멸망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천국에 들어간 백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어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맥락에서 그들이 출애굽한 것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성경의 본문과 맥락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오늘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외부적으로 성립되는 신정국가의 설립을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님을 알리시고 그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것이겠죠. 그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로마서 9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신 민족이 이스라엘이 맞습니다만 그들 전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나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에 관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한 번 더 그의 자녀들을 향한 예정과 선택이 존재하여서 그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한 번 더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이중 예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멸망한 자들이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엄청 많았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민족도 범죄하면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정감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경각심과 겸손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구약 역사 가운데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에서도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런 자들은 19절에 성령은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9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결론적으로 규정해 보자고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다, 또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하게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멸망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닮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은 천상의 세계에서도 피할 수 없는 심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상에 살고 있었던 타락한 천사들의 지위와 상태가 어떠합니까?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타락한 천사들의 상태 또는 사탄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사탄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지만 사탄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혀 있는 상태다. 유다서의 표현대로 보자면 흑암에 갇혀 있는 상태다. 큰 날의 심판 때까지. 6절에 그들은 자기 처소를 떠난 존재들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자신들이 거주하는 자리에서 떠났다는 말은
지위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위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떠났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라는 말이겠죠. 그것은 결국 전국적으로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유다서의 표현대로 보자면 자기 지위와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허락하신 지위와 처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처소를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누구처럼 되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처소를 벗어난 거예요. 지위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위대로 서야 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면 이처럼 우리의 삶이 고단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나라의 영광에서 축출되어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자체가 곧 흑암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지옥에까지 떨어지지 않았지만 천상에 비하면 그들에게 세상은 흑암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탄이 이렇게 세상에 활개치고 다니는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천상 세계에서 축출되어 쫓겨난 것이기 때문에 흑암에 갇혀 있는 상태와 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유다서 식대로 표현해 보자면, 물론 우리 더 깊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천사들이 갇히운 장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상할 필요는 없다. 흑암에 가두셨다는 말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그들의 처지가 비참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참 비참한 상태예요. 갇혀진 상태예요. 절망적인 상태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겠죠.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이어서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멸망의 사건을 소개하는 거죠. 구약 역사들을 계속하여 꼬집어내서 멸망한 자들의 실예를, 용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심판은 죄에 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중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를 소개할 때 놓치지 않고 있는 죄악, 대표적인 죄악,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도 자세히 읽어보면 성적인 범죄를 드러내고 있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 개정 성경은 때로는 읽다 보면 쉬운 문장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고맙기도 하지만 때로는 본래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를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내주지 못하는 번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을 같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의 어떤 문맥과 본문에는 상당히 애매하고 모호하고 막연하게 번역한 게 많기 때문에 개역 한글은 이것을 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보기도 합니다. 개정 성경은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개역 한글 구우 성경에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해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성생활을 순리적으로 하지 않고 문란한 성생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성연애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아마도 유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돼요. 복음과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4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이들에 대하여 응당 책임을 묻는다,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영원한 불의 형벌로 거울이 되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듯이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의 흐름, 세상 정치의 흐름을 보면서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낙태의 죄에 관하여 합법화된다거나 동성연애에 대한 결혼을 추진한다거나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교과서에 실린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또 막연하게 모호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에는 참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더디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게 맞지만 우린 계속적으로 더디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그 어떤 운동과 정치 참여가 광적이거나 물리적이거나 어떤 전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지만 평화의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참여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그제 이제 동성애에 관한 법, 그다음에 낙태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10만 명 이상이 동의를 구해야 이렇게 어떤 공청회와 또 어떤 설명회 같은 것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여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였습니다. 참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참여를 부탁하는 의사 선생님의 카톡도 받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찬성하는 세상적 흐름에 찬성하는 자들의 동의는 10만 명이 넘었는데 고작 우리 쪽 진영은 8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가 아닐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외에 수많은 죄악들을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경중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죄의 경중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사회를 더럽히는 대표적인 죄악의 경중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 속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또 그런 흐름들을 더디게 만드는 역할들을 우리가 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에 참여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것이 죄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는 길이고 우리의 가정을 망치는 길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 연예인 중에 사유리 씨 같은 경우가 뭐 연예인이 지금 그렇게 아이를 갖고 또 그렇게 출산하여 엄마가 된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으나 성경적으로 보면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겁니다. 그 아이에게 또 아빠의 역할들을 빼앗는 일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있는 권리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한 또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대단하다, 훌륭하다, 존경받을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하니 대단하다.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제도와 질서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또 그 안에서 엄마는 엄마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자녀들에게 부여하여 나타내 줄 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역할들, 이런 모습들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동성애, 성적인 문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갖가지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닮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날 보여진 구원의 역사나 심판의 역사들을 차분히 살펴보며 우리 신앙의 거울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신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믿음, 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그 유다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가진 복음과 복음의 내용에 충실히 이해하고 또 충실히 살아가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올바로 분별하지 않으면 구약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수많은 멸망의 사건들을 목도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흐름 속에 동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이 모든 세속적 모습들 속에서 깨어있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못하오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나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올바로 건전한 가정을 만들고 건전한 자녀들을 세우고 건전한 사회를 꿈꾸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한 목표임을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